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로 7절까지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나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중국이 자랑하는 만리장성은 이 변방의 그 이민족으로부터 조국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어진 아마 세계 최대의 성벽입니다. 이 성벽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조금씩 쌓아오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나라 시황자 때 본격적으로 성벽을 쌓기 시작해서 만리장성으로 불렸는데 그 높이가 9m 정도고요. 그 두께가 한 5m 정도에 이르고 주 성벽만 약 한 2,700km 하고 지성까지 합하면 6,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완성된 후에 처음 100년 동안에 3번의 아주 큰 침략을 당해서 만리장성이 뚫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때마다 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이 국가가 침입을 당했는데 그것은 만리장성이 부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이 적에게 매수를 당했기 때문에 이 만리장성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적들은 만리장성을 성벽을 키워오른 것이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이게 국가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의 안전과 평화는 결국 성벽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140년 만에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많은 방해와 음모가 있었지만 모든 걸 이겨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5주 동안에 무너진 우리 인생의 성벽을 쌓아가는 영적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너진 우리 인생의 성벽이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성벽, 무너진 부부관계의 성벽, 무너진 부모와 자녀의 성벽, 그리고 무너진 어떤 관계의 성벽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의 외도와 사업의 연이은 실패로 무너진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무너진 가정의 성벽을 다시 쌓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말씀을 적용하여 말씀대로 영적 성벽을 쌓기 시작했더니 그 무너진 가정이, 무너지려는 가정이 단 한 달 만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벽을 쌓기 시작했더니 도무지 가망이 없어 포기했던 무너진 가정의 성벽이 새롭게 쌓아졌던 기적의 간증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방법, 내 감정을 죽이고 말씀으로 성벽을 쌓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내 뜻과 내 감정을 죽이고 말씀으로 성벽을 쌓는 것을 쉽사리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성벽을 다시 쌓는, 새롭게 세워가는 절대 원리는
오직 말씀으로 쌓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영성이나 무너져 있는 가정이나 무너져 있는 관계를 다시 중수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로 쌓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벽을 쌓아가면 150년 동안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중수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벽을 새롭게 세우고 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진실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것은 성벽이 세워지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이 세워진 성벽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성벽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140년 전에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는지, 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가운데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왜 보존되지 못하고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세운 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이 성벽을 보존할까?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하여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진행한 일이 다름 아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돌이켜보면 느헤미야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은 사람 때문이다, 이것을 알았어요. 힘이 없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오로지 사람 때문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본문을 보면 헌신된 문지기를 세우고 레위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뽑아서 이제 이렇게 성벽을 지켜내도록 사람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문지기를 세워서 문지기가 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피게 하고 마땅히 들어와야 할 사람만 출입하도록 경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켜내야 될 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남편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아내가 있고, 내가 지켜줘야 할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명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내가 보존해야 할 기업이 있어요. 그 문을 잘 지켜낼 때 성공적 인생과 성공적 가정 생활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 인생을 쌓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이만큼 쌓아온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쌓아온 성벽을 지켜내고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축복만 있다면 온전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루고 세운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문을 지키지 않으면 도적이 들어오고 이리가 돌아와 우리의 삶을 착취하고 유린할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을 때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다니는 아주 겸손한,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까 봐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아다니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세움받은 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악싱에 들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대패하고 그날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는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성전의 영광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특별한 은혜로 처음으로 집사로 세움받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스데반과 빌립 집사만이 그 직분과 사명을 지켜내는 복을 누렸습니다. 부르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네나는 세움받은 이후에 이름조차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니골라라는 집사는 초대교회 이단인 니골라당을 만들었어요. 차라리 직분으로 세움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직분을 얻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그것을 지켜내고 누리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쌓는 복도 받아야 되지만 그 성벽을 지켜내고 누리는 축복도 아울러 받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세움받는 또 이루는 복을 받았어요. 포로 2세의 신분으로 최고의 출세를 했습니다.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인 복을 받았어요. 명예도 받았고 권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그 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주변의 적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려야 할 마지막 복이 남아 있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중요하게 결단하고 조치한 것,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사람을 세우는 느헤미야 7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과 가정을 또 내게 주신 사명을 보존하고 지켜야 될지를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성벽을 지켜내는 이 영적인 문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내가 지켜내고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이룬 것을 지켜내고 누리는 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레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3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 느헤미야는 아무 생각 없이 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양문부터 쌓았습니다. 이 양문이란 것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제사할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이죠. 이 의미는 느헤미야가 많은 성벽을 쌓아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된다 하는 느헤미야의 절대 믿음 때문에 양문부터 건축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도 가장 먼저 세운 사람 문지기,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 기타 레위인, 이 사람들이 모든 누굽니까? 이 문지기도 노래하는 사람도 전부 레위인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은 전부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성벽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예배자부터 세웠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보존할 수 없다는 이 느헤미야의 영적 확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정상적으로 보존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절대 가치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믿음 때문에 가장 먼저 예배자부터 세웁니다. 14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힘이 없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분명한 역사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이 쌓아온 예루살렘 성벽을 지켜내는 가장 우선되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집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집니다. 자녀가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비전이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고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무너짐의 원인,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회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 출애굽하는 목적과 이유는, 절대적인 목적과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낸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하나님께 분명히 받았고 백성들에게 바로에게까지 분명히 증거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그들은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의 절대 가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배만큼은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어쩌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보존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무너진 인생, 무너진 과정,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려면 우리의 예배가 세워져 있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란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평생 반복되는 신앙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차하면 형식이 되고 관습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우리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예배는 실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로 인하여 지금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예배드릴 염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예배로 엎드려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배로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투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예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배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의 절대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하신 그 피와 그 이름의 영광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흠 있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나의 예배가 무엇이 문제인가 예배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향상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문지기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노래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레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준다면 여러분이 지켜온 그 예배와 영적인 신분이 여러분 인생을 지키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주께 주신 사명을 복되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이미 이룬 것을 지켜내고 누리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2절을 보면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읍의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두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학벌을 보고 능력을 보고 외모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의 삶에 그대로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섬기면 매사에 물질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드러나고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애굽에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절대 명령이고, 거역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부하라고 하는 여인이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왕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도 살고 자신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당시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다. 디모데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우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1번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들의 그 수축된 성벽이 더욱 아름답고 굳건하게 보존되고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것을 지켜내고 누리는 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거주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자, 성벽을 건축을 마쳤지만 문제는 그 성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성벽을 다 지었는데, 우리 집으로 말하면 집을 다 건축했는데 들어가 살 사람이 없으면 그 성읍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그 말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셨다 하는 의미예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기가 막힌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차 귀한 자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00년 전에 느헤미야보다 먼저 이 예루살렘에 귀국했던 1차 귀국자들, 그들의 명단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사실 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뜨거운 애국심과 경건함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감격,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유함, 그리고 조국을 다시 찾았다는 감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너무 비참하게 무너져 있고 계속되는 이방인의 침략으로 도무지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총독도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각기 살 길을 찾아 예루살렘을 떠나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 대부분이 거의 90년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전부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명단을 보고 그들의 후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기가 너희들의 살 곳이 아니더냐? 여기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니더냐?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고 민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땅이 여기가 아니더냐? 이제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다시 찾자. 내가 지켜야 할 진정한 땅을 다시 찾자라고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마침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귀족들이 들어오고 많은 백성들이 들어와요. 많은 백성들이 황폐한 땅이지만 예루살렘 성안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영적인 사명과 그들의 진정한 신분,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영적으로 일깨워 준 거예요. 그들의 잠자던 사명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지켜야 할 땅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먹고 살기가 바빠서 내가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 회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내게서 감사가 떠나고 그래서 감사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삶이 너무 고달퍼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영광 돌리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냥 꾸역꾸역 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 좀 더 즐기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할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를, 또 내가 어떤 직분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늦기 전에 영적 이사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거주지가 어딘가,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딘가, 내가 반드시 보존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로 영적 이사를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낼 때 내가 지켜온 그 자리가 결국 내 인생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쌓아온 그것들을 보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영적 이사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 지켜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 지켜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서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때만이 내 인생의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네 번째, 이룬 것을 지켜내고 누리는 복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오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최고점에 느헤미야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게 가장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아야 예루살렘 성벽이 지켜지는 것이죠. 과거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왕들 때문이었습니다. 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남용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작은 힘이라도 주어지면 금방 착각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 힘이 내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힘을 얻었고 내가 뛰어나서 이 권력을 받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출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힘을 사유하고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도 없고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 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탁 한 번 치면 그 힘이 거두어질 터인데 순식간에 거두어 가시는 그 아무것도 아닌 힘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게 구는지,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죠.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은과 금이 정식되어지고 소와 영이 많아질 때 너 스스로 착각하여 내 손에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네가 취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당시의 총독의 권력이란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사람을 살리고 죽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지나친 세금을 거두었고 백성들을 강탈하고 착취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백성을 생각해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느헤미야 5장 1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것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합니다.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의 이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졌지만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성벽을 지켜주셨고, 느헤미야의 인생의 성벽을 지켜주셨고, 느헤미야의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성벽 보존하려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릅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라도 주어졌다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벽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누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것들을 잘못 관리하면 내게 주신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이 망하게 될 수 있다는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병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그걸 차단하기 위하여 내 인생에 영적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예배를 지켜내고 내 인생과 가정을 살리는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이 내가 되어야, 내 가정의 영적 레위인이 누군가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허락된 이 예루살렘 터전을 떠나지 말고 영적인 거주지를 확실히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성벽이 건강하게 보존되고 지켜집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가정과 신앙의 영적 성벽이 회복되고 그 성벽을 끝까지 아름답게 보존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가정, 내 영적인 사명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레위인을 세워줘야 되고요. 그 영적인 거주지가 분명해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힘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성벽, 내 가정의 성벽, 내 영적인 성벽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 진지한 생각 없이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성벽, 내 신앙의 성벽, 내 가정의 성벽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영적 레위인으로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충성된 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지켜내야 할 영적 거주지를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오용한 남용하지 않고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내 인생의 성벽이, 내 가정의 성벽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우들의 인생 가정 가정되게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받은 자들이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과 가정과 또 교회와 사명을 아버지 받아 누리는 복, 받아 세우는 것도 중요한 복이지만 이미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진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오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내 인생과 가정에 내가 영적 레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충성된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영적 거주지가 아버지 지켜지고 보존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그 힘을 내 것으로 착각하여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더 보존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반드시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